사실 오늘과 같은 본문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본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의 본문은요 패배한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도 너무 이렇게 좀 뭔가 치열한 전투라도 일어나는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일방적으로 압도적으로 패배를 당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주 속상한 본문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본문이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뚫고 지나가셔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조차 하나님의 언약의 시간임을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더욱 깨닫게 하는 그런 놀라운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케 하십니다.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치유 사역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을 사역 현장으로 보내셨는데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지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귀신을 내어 쫓거나 치유의 일들을 행하셨을 때 자신의 메시아됨을 알리지 말라 하셨어요. 왜라고 했죠? 왜 메시아 비밀을 유지하셨어요? 기적과 치유를 통해 메시아됨을 알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메시아됨을 알리기 원하셨다.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심지어 귀신에게조차 내가 메시아됨을 밝히지 말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사역을 감당케 하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명성이 알려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 스스로 높임받기는 거부하셨지만 제자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높아지는 것은 허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온 인류 전체를 그분의 손가락 한번 튕길 필요도 없어. 어벤져스 뭐 그런 거 튕기지만 그 튕길 필요도 없어. 그냥 그분이 한번 콧김을 내시면, 그분이 한번 숨을 내시면 그분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온 인류 만물을 한 번에 모든 전쟁을 한 번에 승리하실 수 있지만 단 한 번에 전쟁 치르지 않고도 승리하실 수 있지만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양한 정체성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어요. 주님의 제자들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완벽히 준비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역 현장으로 보내셨고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이 언급했다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이미 그거는 주의사항을 받았을 수 있어요. 복음은 전하고 저 병자들을 치유하지만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는 그렇죠? 전했다는 언급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 안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에 이제 헤롯 왕이 나와요. 헤롯 왕. 사실 이 헤롯 왕이라고 했을 때 성경 속에 헤롯이 4명이 나와요. 4명. 마치 마리아도 한 6명 정도 나오거든요. 그처럼 헤롯도 4명이 나오는데 사실 이 헤롯가에서의 가장 선조는 헤롯 대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헤롯 가문은 굉장히 복잡해요. 여자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어. 헤롯 대왕 같은 경우는 아내만 10명이었어요. 그래서 다 얽히고 설켜. 오늘 본문의 헤롯은 누구냐면 헤롯 대왕과 헤롯 대왕의 둘
두 번째 아내, 두 번 10명의 아내가 있다 했어요. 두 번째 아내로부터 태어난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고 안티파스라고 돼요.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안티파스로 기억하실 거고, 성경을 통해 보자면 헤롯 안디바가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헤롯으로만 기록이 돼 있지만, 자, 그리고 이 헤롯 안티파스는 BC 20년에 태어나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어요.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고 BC 20년에 분봉 왕이 된 거예요. 분봉 왕이라는 거는 분할해서 지역을 분할받아 가지고 통치하는 건데, 헤롯 대왕 이후에 헤롯의 아들 4명이 분할해가지고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지역은 이제 갈릴리 지역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딱 연결이 되겠죠. 갈릴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BC 4년에 아버지가 죽고 통치를 이어받았네요. BC 20년에 태어났는데 그럼 몇 살에 왕이 된 거죠? BC는 거꾸로 계산해야 되죠. 몇 살입니까? 16살? 16살, 굉장히 어린 나이에 통치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자, 이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의 명성이 이제 널리 퍼지자 죽었던 누가 살아났다. 누가 살아났냐?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실제 여러분 침례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 차이가. 아까 누가 어떤 분이 말씀해 주셨어. 예. 그러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습니까? 겨우 6개월밖에 먼저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하고 침례 요한하고 만으로 따지면 이게 개월수가 뭐 월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동갑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이도 같아. 그러니까 나이도 지금 같아. 근데 했던 말도 비슷해. 침례 요한이 뭘 전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외치는 것도 똑같아. 나이도 같아. 하는 것도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막 침례 주고, 침례원이 침례 줬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통해서 막 침례 주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 침례 요한이 살아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헤롯이 생각했던 거는 야, 침례 요한이 부활했구나 라고, 부활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묵상을 해보면, 자, 게다가 요한하고 예수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종파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당시에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파라든지 아니면 열심당이라든지 이런 파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침례 요한 파가 어디입니까? 저는 메뚜기 파인가? 침례 요한은 파가 없어. 파가 없죠. 그냥 광야에 외친 자였죠. 예수님께서 파가 어디시죠? 예수님도 파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헤롯 안티파스가 정말 침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을 보거나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을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이 핵심 교리인 것도 맞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거나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 있을 것을 믿더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안티파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더 전진해 나가 봅시다. 17절부터 20절, 이제 이야기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20절이 좀 흥미롭죠. 자, 지금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근데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동생의 아내와 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이전에 있던 여인은 다시 그 여인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분이 나겠죠. 그래서 이를 갈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 헤롯 안티파스를 공격해서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무너지게 돼요. 나중에 BC 한 39년 한참 뒤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복잡한 여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이슈들 가운데에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 잘못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용기 있게 요한이 선언한 거예요. 근데 요한이 헤롯과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헤롯이 요한을 좀 잘 알고 있었고, 그렇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을 또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여기 그의 말을 들을 때는 이례적 사건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자주 그로부터 말씀을 들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달갑게 들리기 쉽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달갑게 들리기 쉽지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침례 요한은 비유를 많이 쓴 것도 아니야. 예수님에도 비유도 많이 쓰지만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그냥 직접적이에요. 항상 침례 요한은 조금 직접 다이렉트야. 말 돌리는 거 못해. 이 독 해가지고 막 하면서 막 너 회개해야 돼. 그래가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이 도끼로 그냥, 무슨 의미인지 기억하시죠? 마태복음에 도끼로 그냥 확 찍어버린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 얘기잖아요. 도끼로 확 찍어버린다. 그런 무서운 삼엄한 그런 말투로 딱 하는데, 얼마나 말씀 선포에 권위가 있었던지 그 말씀을 듣던 이들이 침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는, 그렇죠? 회개의 침례를 받게 되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 선포의 기름 부음이 가장 탁월했던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누구를 뽑을 수 있을까요? 구약 인물 중에 예수님을 일단 제외하고, 예수님은 우리 모든 것의 모델이시니까 구약 인물 중에 바로 이 침례 요한하고 누가 있냐면 요나예요. 요나. 사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제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래서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 제가 11시 예배 때는 제가 가끔 그 말을 막 발음이 꼬이기도 하고 하면 애들이 바로 딱 얘기해. 그거 아니다고. 저도 언변이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언변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기도는 하지만 모세도 좋지는 않아요. 누가 탁월했냐면 침례 요한하고 바로 요나예요. 요나가 하룻길 딱 다니면서 이야, 니네 성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에 반응해가지고 국가적 차원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놀랍죠. 좀 뺀질거리긴 했지만 요나 형님이 결국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죠. 침례 요한도요, 말씀 선포의 기름 부음이 굉장히 탁월했어. 그냥 직접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죠. 그렇게 쓰임을 받았으니 헤롯이 그 말씀 듣는 걸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것을 헤롯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삶을 봤더니 너무나,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먹을 걸 쥐어주고 돈을 쥐어주니까 제사장들이 타협해. 당파 싸움하고.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보니까 깨끗해. 뭐 먹고 살아요? 너무 청빈한 것 같아. 메뚜기 먹고 살아. 꿀 먹고 살아. 옷도 보통 제사장들 막 화려한 보석들을 철렁철렁 달아야 되는데 침례 요한은 그냥 뭐 가죽, 그냥 짐승 옷,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깨끗해 보이고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것을 헤롯조차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말씀 듣는 것을 달가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를 좋아하긴 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이건 아주 의미가 있어요. 아무리 설교가 재미있고, 오늘 윤지사님의 기도 중에 그런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아무리 수사학적인 요소가 좋고 달갑게 듣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고서 헤롯 안티파스가
변화되진 못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죠. 설교를 들으면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게 맞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변화되진 못했다. 왜일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더 펼쳐져 나와요. 자, 그러면 더 이제 읽어나가 볼게요. 이제 21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을 지금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가둔 것으로 이 헤로디아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6절을 쭉 읽어봅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헤로디아의 딸은 소녀였어요. 그 이 소녀에 쓴 헬라어 단어가 의도적이겠죠. 바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쓰여졌던 그 단어. 그다 야이로의 딸에게 쓰여졌고, 그렇죠. 혈류증이 그 12년을 혈류증을 했던 여인이 12년을 앓았다는데 바로 그 야이로의 딸에게 쓰였던 바로 그 소녀 동일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헤로디아 딸의 나이는 아마도 12살로 이제 학자들은 추정해요. 어쨌든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롱을 12살이면 어느 정도일까? 이제 어떤 춤을 췄을까에 대해서 여기서는 학자들마다 두 견해로 나눠요. 첫 번째 견해는 재롱을 부렸을 것이다. 여러분 12살의 재롱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경 씨 나이입니까? 하경 씨 어디 있죠? 하경 씨 나이인가요? 하경 씨 12시인가요? 자, 재롱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재롱이고 두 번째 견해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제 선정적인 그런 음란한 춤을 추었을 것이다. 두 견해 나오는데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어쨌든 춤이라고만 나옵니다. 그 춤을 물론 술 잔치가 또 벌어졌겠죠. 술로 파티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 속에 이거 에스더서에서 봤던 표현이 또 나오네요. 어떤 표현입니까? 아하스웨로가 에스더에게 자신이 감동에 벅찼을 때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 표현이 또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춘친 우리를 기쁘게 하는구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서 표현하냐면 맹세했다라고 해요. 맹세하면서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거를 어리긴 어리죠. 그래서 자기의 소원을 바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야. 아주 어렸으면 뭐 진짜 낮은 소원을 얘기했겠지만 엄마에게 가서 어머니 무엇을 구할까요? 이때 헤로디아가 뭐를 구하게 합니까? 잔인한 얘기지만 바로 침례 요한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은 또 이제 구약의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냐면 구약의 여인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정확히 이세벨의 행동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요한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가 20절도 봤지만 번민도 하고 아합 왕도 보면 약간 소심한 스타일이 있었어요. 나쁜 행동을 분명히 아합도 했어요. 헤롯도 헤롯 대왕처럼 나쁜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뭔가 양심은 조금 살아있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아합과 이세벨의 관계처럼 이 헤로디아도 조종하는 거죠. 헤로디아의 딸을 통해 마침내 침례요한을 죽이려 하는. 그러면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영적 전쟁을 감당했던 선지자는 또 누가 있어요? 그쵸, 엘리야잖아요. 흥미롭잖아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침례요한이잖아요.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팅하신 문학 장치와 같다. 그러고 봤더니 이세벨이 분명히 구약시대 죽었지만 요한계시록 2장에 가서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에
너희가 자칭이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표현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세벨 자체는 그 육체는 죽었지만 이세벨 안에서 역사했던 어둠의 영의 활동은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의 특징을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의 영 어떤 특징이 있다 했어요? 그렇죠. 쉬운 말로 가스라이팅이다.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 불법적으로 거짓을 섞어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그러한 모습을 비췄던 것이 바로 이 이세벨이고, 이세벨의 영은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다. 악의 삼겹줄 기억하십니까? 이세벨의 영 얘기 나온 김에 이세벨의 영, 그렇죠. 자, 사람 이름으로 하자면 이세벨의 영, 그다음에 만약 정치의 영, 또 헤롯의 누룩과 연계되죠. 종교의 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악의 삼겹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들을 위협한다. 생각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수는 적다 많다. 엘리야와 갈멜산에서 전투했던 거짓 선지자들의 수는 850명이나 되었다. 참 선지자 1명 대 거짓 선지자 850명의 전투가 있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시기를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 깨어 계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아멘. 자, 이 똑같이 이세벨적인 요소가 헤로디아의 딸 안에서 헤로디아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괴로워해요. 하지만 마침내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 번째, 자신이 했던 맹세.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어. 그때 그냥 자기하고 헤로디아나 헤로디아 딸만 있었으면 물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했네. 왜죠?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일까요? 자기가 맹세한 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그보다 더 큰 거. 그 앉은 자들, 바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헤롯에게 있어서는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월 3일에 선거가 있지만 여러분 어느 당을 지지하시든 정말 제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위에 요셉과 같은 정치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나라 민족 위에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가만 보면 요셉, 다니엘 다 정치인이잖아요. 가만히 보면 에스더도 왕비였으니까 정치인. 그러고 보면 다윗도 하나님 정말 다니엘과 같은 정치인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무리 흠을 찾으려 해도 흠을 찾을 수가 없어. 그렇죠? 우리 뭐 국정조사 가면은 막 다 나오잖아요. 하나씩 다 좌든 우든 다 나오잖아요. 뭐든 다 걸려. 다니엘 아무리 애굽의 박사들이 다니엘의 삶의 허점을 찾으려 하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아무리 파도 안 나와. 혹시 뭐 비자금 있나 살펴봐도 없어. 혹시 뭐 전입신고 뭐 잘못했나 뭐 그런 거에서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러면서도 자기 일은 탁월하게 감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됩니까? 정권이 바뀌면 총리도 바뀌고 싹 다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통치 국가가 바뀌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메디아로 건너오는데도 제국이 2번이나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총리의 포지션이에요. 너무 놀라. 이러한 정말 그래서 다니엘의 세대는 단순히 주의 종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진짜 다니엘의 세대, 정말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런 정치인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의 이 바람은 순수한 바람이에요. 정말 그러한 다니엘과 같은 리더십, 요셉과 같은 리더십.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너를 보니까 진짜다. 너의 삶을 보니까 네가 믿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을 존중하는데 요셉만 존중하는 게 아니라 요셉의 아버지와 가문 전체까지 존중히 여겨. 그래서 요셉의 아빠가 소천하시게 되니까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장례 행렬까지 하는데 애국 사람들이 70일이라는 시간을 장례를 치르고
또 가나안 땅으로도 같이 가서 7일 동안 77일을 장례 행렬을 하게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언약의 세계를 붙들고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하나님, 역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요셉과 다니엘들이 준비되어 일어나고 그 요셉과 다니엘의 세대들을 통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다니엘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더 구체적으로 주님, 그러한 정치인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어느 특정한 당에 들어가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일들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리더십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헤롯이 민심,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니까 헤롯을 죽일 수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감옥에만 가둬 놓으려고 했는데 자신했던 말 실수, 그것도 맹세까지 했던 그 이슈로 인해서 마침내 침례 요한을 처형시키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자, 이제 27절부터 29절 시작.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네, 바로 이 단락 때문에 아주 충격적이죠. 침례 요한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그 놀라운 기름 부음으로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냥 아무 매고 없이 그냥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는가? 왜냐?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었죠? 베드로 분명히 감옥에 갇혔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에 감옥에 갇혔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와, 주의 천사들이 감옥 문을 열어버려. 와, 베드로가 그 자리를 탈출해요. 간수들은 분명히 문이 굳게 닫혀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베드로 하나님 구출하셨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요, 많이 맞고 감옥에 갇혔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막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의 옥문이 열리고 그들의 매였던 모든 쇠사슬 족쇄가 다 풀어져 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아니,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옥에서 꺼내는 거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베드로도 꺼내셨고 바울과 실라도 꺼내셨어요. 근데 침례 요한은 감옥에서 그대로 죽게 놔두셨어요. 너무 생각보다 일찍 죽은 거 아닐까요? 너무 일찍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일찍 순교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오늘 메시지 포인트예요. 왜 어떤 이는 감옥에서 꺼내시고 어떤 이는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처참하게 아무 힘 한번 쓰지 못하고 그대로 순교하게 되어지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평균 수명보다 10년, 20년, 30년 더 일찍 죽으면 그것을 큰 비극으로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5년, 10년 더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부르심의 사명을 다 이루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부르심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루어 가느냐보다 그 부르심을 완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의 부르심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죠, 나는 가는 거예요. 이것이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었어요. 침례 요한의 부르심은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은 물러나는 거였어요. 침례 요한의 죽음은 또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했습니다. 요한은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감옥에서 꺼내셨고, 어떤 이는 감옥에서 일찍 순교케 하셨고, 어떤 이는 감옥에 갇혔는데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도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죠.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을 요한 1, 2, 3, 4를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오묘한 거예요. 각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공통적인 부르심도 있고 각 개인의 부르심도 다양하다라는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공통적으로 받은 부르심은 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의 임재의 모든 지체들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영광의 임재화 되어가고 계십니다. 이제는 임재 없이 살 수가 없죠. 이제 막 예배도 막 이렇게 답답해. 뭐 제대로 안 드린 것 같고 1시간씩 하지 않으면 어떤 지사님께 그러셨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요새 찬양이 좀 짧아졌습니까? 말씀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그러므로 참 여러분 이 영광 임재가 되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 세대들까지 얼마나 감사한지. 공통적인 부르심이 있죠. 온 인류를 향한 부르심 바로 예배자,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부르심이 있고, 그러나 각 개인을 향한 부르심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서로 존중해야 돼요. 지난주에 나왔던 메시지 연결시키자면 어떤 사람에게는 불과 같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는 물과 같이, 어떤 사람은 바람과 같이, 어떤 사람은 비 오는 날 운전을 하며 가다가 장대비 속에서도,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미한 음성으로, 다 다른 거예요. 우리는 각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식도 존중해야 하고, 여러분 축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다. 어떤 이는 일찍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땐 좀 이른 나이인데도 하나님이 일찍 부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90세, 100세 가까이 바로 사도 요한처럼 이 땅에 오래 남아서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오랫동안 갇혀 지낸 삶을 살았지만 마침내 해방시키셔서 놀라운 복음 전도자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는 뭐냐? 건강하게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는 아무도 없으시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죄송해요, 이런 표현 조금 무겁지만 오히려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져서 육체로 나의 인생을 마치느니 이해되십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최후에 변질되어지느니, 그 전에 차마 제가 하기 어려웠던 표현을 어른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 그럴 바에는 내가 타락해가지고 변질될 바에는, 요즘에 막 뉴스들이 이게 전도하기 더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어. 교회들의 막 그런 타락의 이슈들이 막 나오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바에는 육체로 들어가기 전에, 세속적으로 변해가기 전에 주님께 가는 게 더 복이에요. 왜냐하면 무너질 때는 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대부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여러분 깨워서 서로를 지켜주시고, 제가 이거는 나눈 적이 있어요. 여기 강단에서 있는 주호 목사가 변질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단 선지자처럼 되셔서 저에게 책망하셔야 돼요. 바로 아멘 해주시네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 책망을 들어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아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았어, 제가 거짓됐어. 그래서 저에게 책망을 하셨는데도 제가 그걸 듣지 않아. 그럼 여러분이 이곳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곳을 떠나셔야 돼요. 굉장히 확실히 사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기준을 담대히 전하고 계속 전할 것이고 십자가를 전할 것인데, 그 이후에 어떠한 이동에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동은 그거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곳으로 올 수 없다라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여러분의 삶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왜 저 사람은 항상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을까?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술술 풀리는 것 같을까? 여러분, 어느 것도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베스트를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주세요. 저하고도 비교하지 마세요. 네, 서로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으로 가서 오늘 이 마가복음 6장의 이 침례 요한 순교 사건과 연결된 이슈, 어떤 일들이 또 그 전에 또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볼게요. 11장 몇 구절을 좀 읽을 건데 먼저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이제 우리 기도할게요. 11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 두 가지 언급이 상반돼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먼저 첫 번째 진술부터 다뤄보자면, 여러분, 침례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가 인정할 정도로, 그러니까 악인이 인정할 정도로 침례 요한이 헤롯이 봤을 때 침례 요한은 거룩하고 의로워요. 그리고 아주 기름 부음 받은 탁월한 말씀 선포자였어요.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까지 실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그렇죠?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침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어주는 놀라운 고유한, 이거는 침례 요한만 지니는 부르심이에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선지자적 사명, 침례 요한만 받았던 고유한 사명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요한의 삶을 보시고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 무슨 얘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 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 가운데 누구보다 큰 이가 없다. 이건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즉 이게 뭐냐? 보세요. 거룩함과 의로움으로는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요. 이 세상 태어난 이들, 예수님을 제외하고 거룩함과 의로움으로는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어. 모세 어떠했죠? 모세도 자신의 혈기로 분노했던 모습이 있어.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도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 지면에 있는 이 비슷한 표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온유했던 이가 누구다? 이 칭호는 가장 온유했던 건 모세라는 표현을 주셨어요. 그러나 거룩함과 의로움에 있어서는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자 어마어마한 선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이들 가운데 거룩함과 의로움은 침례 요한보다 나은 이가 없다라는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자, 이거 분명히 엄청난 선언이에요. 근데 뒤에 구절은 반전이에요. 자, 뒤에 구절은 뭐를 표현합니까? 11장 뒷부분 어떻게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게 중요해. 분명히 거룩함과 의로움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탁월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게 맞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누구보다 크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왜 이 충격적인 표현, 이것도 충격인 것 같아.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참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것까지 좋은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말씀을 볼게요. 11장, 같은 11장의 2절과 3절을 읽어볼게요. 11장 2절과 3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해가 되십니까? 침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주의 오실 길 예비하라.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인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침례 요한이 나오는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듣고서 이 느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지금 그거 맞잖아요. 지금 여기 3절을 보면 명백히 지금 침례 요한이 정말 이분이 오리라 한 그 사람이 맞나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갑자기 헷갈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오리라 한 바로 그 엘리야였던 침례 요한, 율법과 선지서를 가지고 놀랍고 탁월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했던 침례 요한. 그러나 침례 요한도 모르는 것이 있었어.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 침례 요한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있었으니 십자가라는 거예요. 당연해요. 왜? 침례 요한에게는 그 십자가의 때가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할 때가 이른다 했는데, 침례 요한은 그 침례 요한에게는 그 때가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왜? 침례 요한의 부르심은 바로 그 예배할 때가 이르기 전, 바로 거기까지가 침례 요한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것을 말하느냐? 거룩함과 의로움으로는 이 땅에 태어난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승한 자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는 그렇죠. 바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마침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십자가를 깨달은 자, 십자가를 통과한 자가 구원을 받게 된, 이것이 새 언약의 놀라운 신비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침례 요한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를 모르고서도 거룩함에 대해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고서도 의로움에 대해서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를 모르고도 거룩함을 선포할 수 있고, 십자가를 모르고도 의로움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마침내 이 십자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가 열려져야 합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 요한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되어야 했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침례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고, 근데 더 놀랍고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새 언약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큰 은총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처럼 메뚜기 먹거나 꿀 먹고 살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침례 요한처럼 그렇게 의롭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십자가를 통과한 예배자들, 저희는 너무나 큰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 말씀에 신실했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죽음을 방관한 것이 아니고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의 마지막이 곧 감옥에서의 순교였습니다. 이 위대한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조차 십자가가
계시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부르심의 사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고유한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시간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의 부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의 삶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다면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야모 외치며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침례 요한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패배한 것 같고 너무나 맥없이 무너진 것 같이 보이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예정하신 부르심은 바로 그 감옥에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옥에서 꺼내실 수 있으셨죠.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침례 요한을 꺼내실 수 있으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부르심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연결시키는 지점에서 그의 이생을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 침례 요한은 비록 이 생에서는 짧은 삶을 살았지만, 너무나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침례 요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을 침례 요한은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야말로 참된 행복임을. 하나님, 세상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장수하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얼마나 건강하게 웰빙을 누리며 살아가느냐가 행복의 기준이요 성공의 기준이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임의 지체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것임을. 그리하여 사나 죽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내 지체들의 부르심과 비교하거나 내 지체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존귀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옆에 있는 지체들 아니면 어떠한 사역자들, 어떠한 삶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되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가 계시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침례 요한은 십자가의 계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시되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계시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차원으로는 침례 요한의 수준을 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인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축복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이미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계시를 더욱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또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하나님, 모든 것이 감사한데
아버지, 이 새 언약의 시대 가운데에 이 놀라운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그 십자가가 밝히 계시는 시대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이 어두워졌다 하고, 비록 참 눈으로 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도 뉴스를 통해 접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너무나 큰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바로 십자가의 계시, 십자가의 빛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떠한 거룩함과 의로움의 경제의 수준이 아닌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하신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소서. 새 언약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더욱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예수, 오 주님, 십자가의 계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임을, 할렐루야, 나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거룩함, 나의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의로움, 십자가를 통해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천국을 소유한 예배자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오늘의 본문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모든 부르심을 다 성취하여 하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영광임재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서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온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욱 밝히 계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보이신 부르심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또한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을 통해, 이 에피소드를 통해 주님 보게 하신 것, 아하, 나의 힘과 나의 어떠함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룩함과 의로움의 경지에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음을, 그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악해진다 하여, 어두워진다 하여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십자가의 계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또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정성껏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는 아버지 계속해서 다음 세대들을 섬기고, 또 이 지역의 캠프 사역을 통해
예배를 세우고 도시적인 집회를 열고 감비아와 인도와 북한을 섬기고 열방을 더욱 넘치도록 섬길 수 있도록 재정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완성될 수 있도록 한 번뿐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드리기로 결단하는 십자가의 계시를 깨달아 새 언약 시대에 살아가는 큰 기쁨과 그 은총을 누림에 감사 위에 감사를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영광 임재의 모든 지체들과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